그냥 한 분이 오셨다, 한 사람이 태어났다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었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한 아기, 한 메시아 그분이 태어나실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지만 이런 예언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사야 7장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시리라. 오라 처녀가 인자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다가 주변의 나라로부터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는 멸망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이 땅이 위험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는 그분이 오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언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약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오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신약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답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어떤 약속을 주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고 이 성산에 대한 약속이 우리 삶에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 생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뭐냐하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4절을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친히 징조로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 메시아는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메시아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해온 그 약속의 성취 말씀의 언약의 그 완성으로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겠는데 그것은 결코 그냥 일반적인 여자의 몸에 태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분명한 약속과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한 사건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게 되면 9장 6절에 이런 예언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내게 일어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미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가지의 말씀으로서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이 한 아기라고 되었는데 이 아기는 딸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아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처녀에게 잉태하여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아들이지요. 그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예비되고 준비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는 권위가 있는데 정사 가버먼트 다스리고 통치하고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임재하는 그것이 함께하는 그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인데 그 증거 가운데 불의와 어둠과 죽음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 가지는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분으로서 분명히 보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이름은 김효자라 오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효자, 오사, 이게 두 단어처럼 보이지만 한 그런데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아주 놀라우신 위로자,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그 오시는 분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닌 하늘나라의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사방 우유쌈을 당한 그때에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묶을 수 없는 그 가운데 그들을 다 풀어내시는, 정말 그분의 지혜는 너무나 놀랍고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는 원더풀 카운셀러 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이티 가시죠.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힘과 권위와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늘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이끌어내시고 소경과 기머리와 안진병이 일으키시는 바로 그분, 보르타스키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배부릴 수 있는 그분,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분의 모습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Everlasting Father.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분이시죠. 그 태어나실 그분은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한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정말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바로 그분, 기대고 싶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한순간만 있다가 떠나가시거나 조금만 있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평하시는 아버지시죠. 언제까지나 아버지시죠. 평강의 왕, 마지막으로 되어있죠. 평강의 왕.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계시면 어떤 다툼도 분열도 치유될 수 있는 바로 그 힘과 능력이 있는 바로 그분이시죠. 전쟁 가운데도 기아가 있는 곳에서도 위험이 있는 곳에서도 그분이 주인 되시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시고 안식이 있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시는 평강의 왕이시죠. 여러분, 이 평화와 화평을 주시는 그분, 이 분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였고 이 예언이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한 분이 태어났다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모습,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우리 가운데 질고와 그 아픔을 담당하시는 그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우리가 봤던 본문 시타제를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이 사람은 무슨 속도 위반을 한 여자인가? 어떻게 여러분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지요?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 그런 것들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그 여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남자의 씨와 여자의 그 씨가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존재의 법칙이고 생존의 법칙인 것이죠. 동물도 식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어나실 그 예수 메시아는 이런 존재의 법칙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되는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온 이가 아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변명하여 가는데 다윗에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됐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씀이 좀 두 번이나 나오죠. 18절, 20절. 여러분 성령이 잉태됐다는 이 의미는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면 사람의 씨를 통하여서 아기를 얻게 가지게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기 때문에 이는 사람의 육체와 피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닌 원죄가 유전되는 그 존재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태어난 그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말들은 피식 웃습니다. 뭔 또 웃긴 얘기를 하는 거냐, 뭔 또 이상하게 이렇게 뭐 아래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성경은 황당무계한 얘기를 통해서 존재의 신비감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로부터 말미암아 원죄를 이렇게 유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 안에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어주지 않기 때문에 원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죄가 그를 덮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 생식 법칙을 따라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런 특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얘기는 다 이렇게 진짜 그 하등 종교에서나 정말 그 옛날 그 어디 신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무슨 오늘날 같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런 얘기가 통하겠냐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다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면 인간의 생식 법칙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을 따라서 태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을 따지면서 사람들에게 다 설명하면서 맞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디모리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뛰어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성과 상식 안에서만 가둬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그 부분을 열어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기 때문에 죄의 지배와 죄의 영향 아래 계신 분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그분의 이름은 예수신데 그분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되어 태어나실 분인데 그분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서 죄의 지배에서 그를 끊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사야는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뭐냐, 마지막 설명이 뭐냐면 세 번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태어나실 그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기노고 모사인 그분께서 어떻게 유한한 인간에게 또 제한된 인간에게 어떻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과 같은 유한성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나의 몸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인성을 가지셔서 우리와 같은 눈물과 고통과 피곤함과 지침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본성은 인성으로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이 그분의 신성 가운데 죄가 그를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뛰어넘는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요. 여러분, 똑같이 날씨가 추워도 어떤 사람은 에취 하고 이렇게 감기가 드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추운 바람이 부는데 불구하고 막 짧은 팔 입고 시원해 막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지만 아니 근데 그분에게는 또 그게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추위가 그분에게는 춥지가 않는 거예요. 워낙 건강하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어서 보니까 지갑에 돈이 많으니까 이거 웬 돈이 많지 이러면서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무나 아무도 안 보면 그냥 넣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는 와 이거 얼마나 들까 막 이래서 막 기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지갑에 떨어진 돈을 보고 돈이 많이 들어있는 걸 보면서 주위를 둘러봐서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를 치는 거죠. 누가 주인 없습니까? 주인 없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 지갑을 가지고 경찰서에 맡기거나 해서 지갑 찾아주라고 이렇게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죄의
유혹들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죄의 유혹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도 그것을 영향받지 않는 것이지요. 날씨가 추워도 춥지 않게 할 수 있고, 돈이 떨어져 있지만 그 돈을 주어서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 찾아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전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에게는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시지만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성 가운데서 죄가 그분을 다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분께 사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유언함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인생들은 현실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것은 뛰어넘으려고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약해지고 장래가 불투명해 보이면 우리 마음에는 점점 낙심과 자제주의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삶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마누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높은 벽 앞에서, 그 불가능한 벽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이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보이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방이 다 어둠으로 둘러싸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현실의 벽 앞에 우리의 삶의 좌절과 낙심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중에서도 어떤 경우는 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되는 일도 없고 하늘도 잘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봐.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엉클어진 마음, 엉클어진 마음에서 이런 것들 말미암아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그냥 걷어치우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듯이 혼자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가운데 나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을 가운데 들여다 보면 세일은 무슨 세일을 행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항의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분명히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빛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2000년도 지금 13년 전이죠. 이지선이라고 하는 한 자매 2000년 7월달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만취한 갤러퍼를 운전하는 사람이
바람에 뛰어가서 마티즈 소형차가 다 불켜가지고 전신에가 화상을 입었어요. 유아교육과를 전공하는 한 자매, 그리고 참 그 20대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자매, 머리는 다 붙어버리고 얼굴은 다 일그러져 버리고 손과 발은 다 젓가락 다 잘려지고 거기다가 수없이 그 헛치기스로 툭툭툭 박으면서 이렇게 그 자기 얼굴과 몸에 이렇게 화상 치료를 해나가면서 얼굴을 벗겨내는,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상황. 오빠에게 뵀을 때 말하기를 차라리 그냥 나를 죽게 해버려도, 왜냐하면 자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에게 그냥 나를 죽겠냐고. 근데 오빠는 그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지. 그 동생을 들춰내고 그 동생이 영원히 동안에 함께하면서 그 동생을 위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의 마음에서 그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버린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또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자매에게 한 목사님께서 그냥 다른 설명 아무것도 없이 하지 않고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에세나스에 나온 말씀, 이때를 위함인지, 이때를 위함인지.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이때를 위함인지. 여러분, 그 자매에게는 너무 절망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나는 그 교회 가운데 그 자매의 얼굴을 불타게 하고 망가진 그 모습이지만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좌절과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소망과 위로를 얻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서시는 그런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지성은 안녕입니다. 나는 그냥 그 책이 그냥 이름을 지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거울 속에 있는 자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 거울 속에 있는 저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그 가운데 어느 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줄 것이다. 용기가 생기니까 이제는 거울 속에 있는 그 망가지고 엉클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생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모습에 비하면 조금 달라진 그 모습이지만 그 모습 때문에 자살하려는 사람들, 인생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기쁨을, 위로를 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이가 있는 것이지.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되시는 그 세계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면 어떨까요? 이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내가 광야의 비밀과 사막의 강을 들리니. 여러분 넌 모인이란 사람이 지은 책 나의 가는 길 이 찬양은 천재 가정이라는 한 슬픔 때문에 작된 찬양입니다. 가족들이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콜로라도 지역을 통과하는 중에 산길을 운행하는 바퀴가 24개 달린 큰 유자가 길을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퀴가 이렇게 옆으로 빠지면서 그 차와던 벤을 쳤습니다. 그래서 타고 있던 그 벤이 펜스를 뛰어넘고 옆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죠. 차 안에 있던 가족들이 다 밖으로 튀겨 나오게 되었고 아이들은 펜스에 부딪혀 이마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큰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크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의사였는데 의사지만 손을 안 쓸 수 없이 자기의 첫째 아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잃고 말았습니다. 죽는 과정을 다 지켜봐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간대 당한 그 어려운 가운데 난 모엔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이 일어난 너나 슬픈 이야기를 들은 난 모엔은 다른 것들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 안에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조선을 보내주시고 부재 손길을 통하여서 빨리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추운 날씨 가운데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아들이 죽었고 다른 아이들 다쳐서 생명의 지옥으로 이끌어졌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가서 왜 하나님 있는 가정에 이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고 무엇으로 내가 그분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한모에는 그 말씀을 영감을 받고 찬양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 일하시는 분이고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모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쓰고 작곡을 했고 그 처제의 가정에 이 노래를 보내주었습니다. 처제의 가정은 그 가사와 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시작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 동서였던 크랙은 죽은 아들과 같은 또래의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주일학 교사가 되었고 이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봉사였지만 그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마치 자기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방황하고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형님처럼 그분들을 대해주었습니다. 진정한 부모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수자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자신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전하면서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이 전해지기 바랍니다라고 같이 찬양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새벽성을 돌면서 이렇게 새벽에 지지만 돌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기쁨은 없달지라도 정말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시고 절망이 기대품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분의 탄생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낙심과 한심이 떠나가는 그 탄생, 그 시작.
성령으로 다녀오신 예수님,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정말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고 위로가 진달되어지는 기쁜 성탄, 할때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위로가, 소망이 나눠진 시간 되도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